네, 오늘은 여기 바쁘셔갖고 정말로 못 오시는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갖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모시게 됐어요. 분당의 주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창원 목사님. 박수.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봉도망 헤롯의 젖동생 마레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중학생 선수, 중학생. 좋아요. 자, 고등학생. 오, 고등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상도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생? 반갑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반가웠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또 우리 참사랑교회 또 청신에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까라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목사님이 중학생 때 뭐 했지? 중학생 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논 기억밖에 없어요. 늘 놀았어요. 학교 가는 재미가 공부하는 재미가 아니라 친구들하고 노는 재미로. 뭐 교회 오는 게 사실은 그때 목사님은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예. 저는 이런 것도 몰랐는데 목사까지 됐어요. 복음도 잘 몰랐는데 목사까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될 사람들. 저는 중학생 때 학교 가도 놀고, 그 다음에 교회 와도 친구들하고 팀 구성해서 놀 수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거였거든요. 그냥 교회 와도 놀고,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야, 이 주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신학원에서 또 이렇게 인도받는 거 보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 여러분들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주역이 맞아요. 주역이 맞아요. 네. 특별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른 것도 맞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주역이라고 전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부담스러운 사람은 부담을 전혀 가질 필요 없어요. 기준이 어디냐? 기준을 자꾸 어디 능력, 그다음에 내가 뭘 갖춘 것 여기에도 소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준이에요. 부르심.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세요. 근데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전도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북부의 아주 촌구석에 사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많이 무시하는 촌동네 사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직업도 어부, 가방끈도 되게 짧고. 근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데 베드로의 능력이 1도 필요치 않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1도 필요치 않습니다. 어부가 되게 하는 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의 뜻대로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돼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나중 얘기. 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잡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이 기준이에요. 부르심. 부르심. 나를 세계범을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고민 있어요? 고민? 고민. 뭐가 제일 고민돼요?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딴 고민은 없었던 것 같고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지? 그런 고민을 좀 해본 것 같아요. 많이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그래서 저 말고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잘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저 빼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저 친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하지? 했던. 그다음에 중학교 졸업할 때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야 되나?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가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고. 고등학교 때는 나중에 대학을 어디를 가지? 뭐 그런 고민도 하다가 무슨 과를 가지? 뭐 이런 고민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돈도 별로 없으면서. 근데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고민인가요? 뭐가 제일 고민이에요? 고민 없어요? 항상 만사형통, 소원성취, 예. 모든 문제 끝. 다 끝났어 그냥. 아무것도 걱정 없어. 밤에도 잠이 잘 와. 뭐 이런 건가요? 그 목사님이 한 3주 전에 중학교 2학년 친구를 한번 만났어요. 그 목사님 복음 전했던 세 가족이 있는데 세 가족이 핸드폰을 보다가 제가 이제 그 세 가족하고 다락방을 하다가 숙제를 줬거든요. 그 한 주간 동안 그 당신이 하는 불신자 가운데 한 번만 구원의 길은 있는 내용을 한번 전달해봐. 읽어줘라. 전달하면 또 부담이니까 그냥 주보에 구원의 길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주고 와라. 이게 숙제였어요. 그랬더니 읽어주는 게 얼마나 귀찮았는지 사진으로 띡 찍고 핸드폰을 이렇게 돌려보다가
아, 이 사람한테 보내면 되겠다. 이 사람한테 보내면 되면 한 서너 사람한테 그냥 보낸 거예요. 사진 찍은 거. 읽어주는 거 귀찮아서. 근데 그렇게만 해도 전도가 돼. 그렇게만 해도 전도가 돼. 그러다가 카톡으로 반응이 한 사람이 왔어요. 이게 대화하다가 아, 이 사람 상태가 지금 심각하구나. 가만뒀다가는 자살하겠구나 하고 이제 애기 엄마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근데 이 애기 엄마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심각해. 중학교 2학년인데 잠실에 살아요. 잠실. 잠실에 사는데 얘도 심각해. 얘도 초등학교 때부터 정신과 약을 먹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얘는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왜 먹게 됐냐? 할머니가 그렇게 욕을 해. 할머니가. 알고 봤더니 엄마의 친엄마가 아니야. 근데 같이 살아. 근데 되게 욕을 많이 해. 이제 좀 눈빛이 살아나네. 그래갖고 애가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욕만 먹은 게 아니라 약도 먹었어요. 욕만 먹은 게 아니라 정신과 약도 먹었어요. 그러면서 애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되니까 약 먹은 태가 나. 그러니까 얼굴을 봤는데 약간 맛이 갔어. 약을 오래 먹었어. 그리고 이제는 얘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결단하고 이제 이제 그 노터치. 나는 이제 막 나갈 거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중학교 2학년 돼서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딱 결단했기 때문에 그 실천에 옮겨서 막 나가는 길 가다가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쓱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있으면 그냥 치딱 뿌리고 다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사진 찍혀서 또 경찰서 끌려가고 경찰서 계속 왔다 가고 작년 말에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소년원 말고 이렇게 얘가 그 죄를 지을 확률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보내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소년원 말고 우범 학생들 보내는 데가 따로 있대요. 우범 학생들. 거기도 한 6개월 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학교처럼 수업도 받는데요. 근데 가서 나쁜 걸 더 많이 배워갖고 와. 그런 애들만 모아놔갖고. 그래갖고 갔다가 왔는데 이번에 또 갔어. 이번에 또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갔어요. 지난주에. 다행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지지난주 와서 이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어쨌거나 그 친구 보면서 그 친구는 뭐 공부 걱정도 안 하고 뭐 어떻게 살 아무 걱정이 없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좀 이렇게 그래도 마음이 열려서 뭔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중학교 2학년 됐더니 눈물도 없어. 그리고 이제 본인의 결단한 대로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보면서 아 역시 북한의 김정은이 무섭다고 했던 중학교 2학년은 역시 무섭구나. 예. 이게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갔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소년원 비슷한 데로 갔는데 뭐 거칠 것 없이 당연히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학교도 잘 안 가고 뭐 선생님한테도 막 가고 뭐 학교에서도 이렇게 담배 피다가 걸려서 전자담배를 뺏겼어요. 뺏겼는데 선생님이 집에 가라 했더니 내 담배 주문 가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거칠 것이 없어요. 그래갖고 담배를 안 줬더니 안 가. 그게 뭐 이렇게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그랬던 친구인데 뭐 가정에서는 여전히 어렵고 그래도 감사한 건 이 친구가 복음을 받았는데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ADHD 친구들도 있고 우울증 친구들도 있고 의외로 자살하고 싶어하는 친구도 많아요. 자살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그리고 이미 중독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이제는 마약도 쉽게 얻게 되니까 마약도 피자 한 판 가격이면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마약도 옛날에는 목사님 때는 담배만 피워도 막 숨어서 피우고 막그 혼나고 그랬는데 담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마약이라. 그래서 아, 경제는 발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살기는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네가 누구냐? 네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정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내 정체성을 확인할 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네가 누구냐? 학교 선생님이 점수로 보는 여러분 말고, 부모가 보는 여러분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 능력을 가지고 보는 여러분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보시냐? 그게 진짜 나예요. 진짜 나.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네,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답을 갖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내가 진짜 복음 가진 내가 누구냐고 분명하게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확신이 와요. 뭘 해도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뭘 해도 할 수 있는 확신이 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 근데 그게 언제 확인되냐?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냐? 이게 확인됐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도 저는 몰랐어요. 매주 드렸는데도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빠진 적이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아. 12년 개근. 예. 우등상장은 받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네. 개근상은 확실히 받았어요.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빠진 적이 없어요. 집이 교회 옆집이라 어디 갈 데가 없어 주일날.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제 용돈이 끊겨요. 예. 집안이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집니다.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뭘 몰랐냐? 복음을 몰랐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몰라서 어떻게 지냈냐? 늘 세상이 부러워요.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 가치를 모르니까 늘 세상이 부러워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부럽고 능력 있는 친구들 보면 부럽고 좋은 부모님 만난 친구들 부럽고 다 부러워. 다 부러워요. 복음 하나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끝. 십자가에서 끝. 내 과거 문제 끝. 오늘의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거기서 건진 받은 걸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 앞으로 여러분들 평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면 끝. 네, 십자가에서 끝내놓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끝내놓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숨겨진 계획. 그것도 그냥 계획이 아니라 최고의 계획이 항상 있어요. 와 있는 문제보다 항상 더 좋은 계획이 항상 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준비해 놓고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고 계세요. 네. 그런 존재. 그래서 세상 사회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정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이 복을 받고 학교가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그냥 복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실패해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고 일이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복음 가지면 좋은 일만 하냐? 아니에요. 안 좋은 일 있어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돼요. 그래서 괜찮다. 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자, 이 답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현장을 가든지 괜찮아요. 답이 있으니까. 어떤 가정이 있든지, 어떤 부모님을 만나든지,
어떤 친구들을 만나든지 어느 학교에 있든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셨지? 그 정체성. 하나님이 왜 우리 학교에 여러분들이 간 게 아니라 관점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 이제는 내가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여러분들 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여러분 못 와요, 교회. 예. 하나님이 부름 받아서 부르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많은 교회 주보에 첫 시작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예배로의 부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그 말은 내 발로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 발이라도 못 가요. 하나님 여러분들 은혜 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네. 그래서 관점이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면 모든 게 한계라.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선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학교에 나를 살리라고 보내셨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져요? 하나님이 져야지. 내가 갔다 가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자, 정체성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보내요. 왜 보내셨지? 여기를 예,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내 미래에 대해서도 가보지 않았지만 답이 나와요. 점쟁이가 아닌데 보이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복음 하나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다 300% 응답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깨달아지겠냐? 가치가 복음보다 중요한 게 이 땅에 없구나. 복음보다 중요한 게 이 땅에 없어요. 네. 복음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제가 엊그제도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더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복음보다 중요한 게 이 땅에 없구나. 그 어떤 것도. 이게 정말 맞으면 전도보다 시급한 게 없구나. 그렇죠? 복음보다 중요한 건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살 수 있는 길도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라도 복음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복음이 아니면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복음보다 이 땅에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전도보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보다 시급한 거 없다. 딱 이렇게 답을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바꿔 가시는데요. 첫 번째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돼요. 특별히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세요. 결론. 하나님의 결론을 두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세요. 거기에 목사님 인생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있어요. 이 지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을 두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움직여 가세요. 모든 것들을. 이게 하나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 모든 민족에게. 예,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의 결론이고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믿으면 내가 누리면서 가고 안 믿으면 누리면서 가고 그 차이라. 하나님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자, 이 결론을 두고 하나님의 본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론. 하나님의 본론이 뭐냐? 이것을 위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론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제자. 그 제자가 본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의 응답을 받고 그런 또 다른 후대를 남기는 것.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제 천국 가냐? 내가 천국 가는 날이 언제냐? 내가 제자의 응답을 받고 이 땅에 나보다 더 확실한 복음의 제자를 남기면 이제는 천국 갈 시간표가 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 마치고 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확실한 복음을 믿는 복음의 제자를 남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론.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체력이 부족하면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이면 경제력 주시고 다 주세요. 하나님의 본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중요한 단어가 먼저예요. 먼저.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응답을 언제 받게 되냐? 하나님의 결론을 알고 그 방향을 두고 내가 본론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은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본론의 응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대통령보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네, 정말로. 왜냐하면 대통령은 복음 모르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은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야 뭐 10가지 20가지 관심이 많지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소년부를 맡고 있을 때 고3들 이제 수능 시험 볼 때가 되면 기도회를 해요. 그때 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합격하는데 별 관심이 없으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학 가는데 별 관심이 없으죠.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냐? 왜 대학에 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관심이 있으죠. 그 이유. 내가 왜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과 맞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결론도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본론도 정해져 있다면 이 외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서론. 서론. 다른 말로 하면은 다 지나가는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과 본론 이외에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다 지나가는 다. 거기에 우리 인생과 삶,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이 시간을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대부분 99%의 사람은 여기에 인생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본론과 결론과 본론을 알고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 거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거 가지고 하나님의 거. 그러면 됩니다. 예, 내 거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없어도 돼요. 내가 부족해도 되고 연약해도 되고 모자라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라. 자, 어떤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병이 들려서 정신병원을 가게 되는데 병명이 뭐냐? 정체성 혼란에 대한 병이 왔대요. 정체성 혼란에 대한 병.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를 쥐라고 생각해요. 쥐.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의사가 쭉 치료를 하고 어느 날 이제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이 환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혹시나 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이제 퇴원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퇴원을 시키려고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 이제 퇴원해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는 퇴원하라고 해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문을 딱 열었더니 앞에 고양이가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멈칫 놀라는 거예요. 고양이를 봤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왜 고양이를 보고 놀라지? 다시 질문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대답은 맞겠거든요. 아니 근데 왜 고양이 보고 놀라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사람인 건 맞는데 혹시 얘가 내가 사람인 걸 못 알아볼까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치료가 덜 된 거라. 아직도 자기는 쥐라고 생각하는 거라. 우리가 현실에서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세계 복음의 주역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착각하지만 않으면 돼요. 오해하지만 않으면 돼요. 정말로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게 확실해야 돼요. 경찰관이 자기가 경찰관인 줄 몰라. 그러면은 도둑을 잡겠어요? 안 잡아요. 너 경찰관 아닌데 이러면은 안 잡겠죠. 소방관이 이번에 큰 불이 났는데 자기가 소방관인 줄 몰라. 그럼 불이 났는데 불 끄겠어요? 그렇죠. 너 소방관인 줄 모르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300%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 첫 번째가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인도하세요. 그게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자, 여기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의 젖동생 마나엘 감이 사울이라. 우리가 볼 때는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교사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들. 초대교회 열두 사도 때로는 뭐 일곱 집사 이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이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 그냥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름이 없는 사람들. 하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 현장에서 전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 전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면은 고향이 구브로인데 사실은 교회,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의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살렸던 사람. 그리고 필요한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사역했던 사람. 이게 바나바예요. 그리고 니기르라는 시므온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라 흑인 그런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나오는 이방인 땅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방인 기독교인들. 초대교회에 와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분봉왕에서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 둘 다 특징이 있죠. 마나엔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가문의 왕족. 그리고 사울은 아예 핍박자의 괴수.
아예 핍박,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이 사람들. 복음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하지만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했던 무명의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끝까지 모든 걸 다 이끌어 가세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 시대,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게 맞아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세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뭘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아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속에서 계획을 세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인도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 그렇죠? 그냥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렇게 인도받은 사람들. 자, 이렇게 인도받는데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아 이거 지키기 너무 힘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말도 안 돼. 안 해. 막 이런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안디옥의 가장 중요한 사역자가 누구였냐? 바나바와 사울.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라. 근데 보내래요. 선교를. 보내래요. 아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떡하고요? 안디옥 교회는. 아 글쎄 하나님의 뜻이니까 보내래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기가 되게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되게 어렵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보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면서. 금식하면요. 이게 높아져요. 집중이 높아져요. 집중. 목사님도 청소년 때 금식을 했었어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금식을 선포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그때 이제 청소년부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선포를 했는데 하기는 해야겠는데 배는 고프고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했는데 그 이상은 못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배가 고파. 근데 확실히 금식을 하면 일단은 잠도 빨리 자게 돼요. 배고픔을 잊으려고. 그러면서 뭐가 집중이 좋아져요. 집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 안 돼, 못 해, 할 수 없어 라는 상황 속에서 그걸 하게 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작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이걸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반드시 체험하게 돼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성령님이 주인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1절까지 박수무당이 나오죠. 박수무당. 엘루마. 이름이 두 개예요. 바위에서. 주로 사기꾼들이 이름이 두 개씩, 세 개씩 있어요. 사기꾼들이. 여기 나오는 이 엘루마 이름이 두 개예요. 바예수, 그다음에 엘루마. 사기를 많이 친 박수무당이라.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듣게 해요. 서기어 바울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3장을 봤자면 12장에는 아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막을 때 왕을 데려가요. 벌레로 죽여서 그 당시 대단한 왕인데 벌레로 죽여서 하나님이 데려가요. 말씀을 막으면. 이번에는 박수무당이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요.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을 방해하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예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반대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 그렇죠?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 바울의 선교의 첫 열매. 그래서 이 이후로 바울이 이 사도행전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계속 바울로 나와요. 바울로. 원래 사실은 이 바울도 이름이 두 개였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첫 열매, 이방인 땅에서의 첫 열매를 기억하면서 그런 이름을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은 계속 바울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기오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서기오 바울을 준비해 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요거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내가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13장 봤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가서 또 베드로는 고넬 두고 기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생각도 유대의 사상 때문에 이방인들 복음도 안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 베드로를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이 고넬료 있는데 보내세요. 그렇죠? 베드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라고 하지 않고 되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전도는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를 찾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가장 큰 걸림돌, 내가 순종을 안 해.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것만 없으면 돼요. 그것만 없으면 돼요. 저기요, 봐. 이번에도 노예에서 전도 캠프를 했는데 그 어떤 교회에서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많이 있는 성남의 어떤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훈련 받는데 다른 지역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말씀 받으면서 이제 확신이 온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성남의 어떤 동에 있는데 그럼 여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장소도 예비하지 않았겠냐 하고 믿음을 가지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루터기 지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 자,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뭐만 인도받으면 되냐? 기도만. 회복이 되면 돼. 기도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신앙생활 중에 일부가 아니라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공부가 잘할 때만 행복하고 못할 때 낙심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요. 그럼 맨날 꼴찌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준을 하나님과 함께 여기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장 행복하도록. 그래서 문제가 큰 문제가 와서 크게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안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문제가 와서 힘들다고 생각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전부터 기도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밖에 몰라. 혼자 있는 시간에 빈 시간에 내가 진짜 기도가 되는지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이에요. 그게 기도가 회복이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시작할 수 있도록
다른 믿음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 두 번째, 777, 777.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방 브랜드 이름이 37이었는데 자꾸만 그 생각이 나요. 777.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망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망대.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여정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기념비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777 기도를 차분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쭉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해보세요. 자,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망대,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오죠? 얼마나 능력이 있냐? 보좌의 망대예요. 보좌의 망대.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이 능력이 함께하는 망대예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보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만유를 왕권으로 다스리시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인도하세요.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망대를 가지게 된 겁니다. 누가 맡겠습니까? 누가 맡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가는데.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이제 조금만 여러분들이 (237개) 나라와 미전도 5천 종족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목사님은 선교를 해외를 처음 나간 게 25살 때였어요. 그때 중학교 3학년 그 제가 가르치던 학생하고 같이 갔는데 후회했어요. 야, 진작에 내가 해외를 나갔어야 되는데. TV로 보던 세상과 해외 나가서 그 현장에서 보는 세상이 너무 달라. 너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237개 나라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한 나라, 내게 주신 한 나라 내가 품고 기도하겠다. 자,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시 바랍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한번 보기도 하고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혹시 기도하는 나라가 있는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예 내가 공부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 땅 끝을 두고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요. 전에도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호떡 하나를 만들어도 내가 동네에서 장사하려고 파는 호떡과 내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호떡을 팔아야겠다라고 시작하는 호떡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다르죠? 호떡 하나를 두고도 많은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을 두고 내가 기도도 시작하겠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정체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가지고 지금 조금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주인공들로 우뚝 서게 하실 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사오니 이제는 기도를 통해 인도받으며 응답받는 기도에 300%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보고마의 주역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강남청신 랩런트들이 세계보고마의 주역이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저를 모르는데 저는 강사 목사님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알았냐면 제가 우리 목사님 교회 유튜브 구독자거든요. 구독자인데 매일 새벽에 메시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좋아요도 이렇게 누르고 하거든요.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께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한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팀장 훈련을 다음 주부터 오늘부터 하는 건데 다음 주부터 네, 팀장 훈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주부터 팀장 훈련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팀장들도 같이 포럼하고 훈련 받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순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축도 우리 교무과장님 뭐 특별한 광고 우리 강사 목사님 축도 해주시고 우리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준대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또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특별히 함께 우리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며 사역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